에스겔 3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연약한 심령들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붙들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절 뒤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대개 보면은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어떤 권선징악 또는 상선벌악 이러한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주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에 적절하게 벌을 주시는 것, 이걸 이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건 도덕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또 그걸 신앙이니라 이렇게 일컫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나아지고 훌륭한 그런 사람 되는 것과 신앙은 무관합니다. 무관한 것이고 서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니까, 인품이 훌륭하니까 신앙이 좋은 신자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교인 몇만 명 그렇게 하는 유명한 그런 목사들 설교가 거의 다 이 도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도 하나의 그 증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설교를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죠. 그냥 하나의 어떤 강연, 그렇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삶, 또 훌륭한 인품, 그것으로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고 또 신앙으로 산다면은 그 열매는 도덕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를 도덕적인 삶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는데, 대개가 다 이 성령의 열매도 도덕과 연결해가지고 도덕을 희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이웃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실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면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기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자비도 이웃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오래 참음도 이웃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인된 내가 누리게 된 그 복으로 인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걸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무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맺는데 한 알 맺혔다가 두 알 맺혔다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사랑이 맺었다가 또 나중에 자비가 맺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에 다 그렇게 포함되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내 기쁨이다. 예수님 내 희락이다. 감사다. 그 상태가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이고 양선이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내야 될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이 내게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땅 형편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 관계에 드러나고 있는 열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도덕과 무관해요. 도덕으로는 그런 삶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훌륭한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가령 세상에 비도덕적인 사람이 다 사라지고 도덕적인 사람만 달랑 남았다 해보십시다. 그 상태, 그 세상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 얘기입니다.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만 남으면은 경쟁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강자 약자가 사라지고 미움, 시기 다 사라지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심판받을 그런 곳으로 규정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을 신앙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대로 심판한다 이러한 말씀은 바른 삶을 좀 살아봐 그런 의미를 하신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한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 기쁘게 또 당연하게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한대로 심판한다.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그 심판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행한대로 심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행한대로 심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행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함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잘 행해야 복을 받고 내가 잘못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행한대로 심판한다. 이 말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한대로 심판한다. 이 말씀이 평강이 못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행한대로 심판한다.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못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행한대로 심판한다 말이 많이 나와요. 행한대로 보응한다, 행한대로 갚으신다 많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 원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원칙이 적용된다면은 구원받을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행한대로 심판하신다는데. 그 행한 대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함, 그런 것이라면은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좀 잘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그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 의미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8절, 19절 보시면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면은 당연한 말처럼 들릴 거예요.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를 떠나가지고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죄값으로 죽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결국 안 죽으려면은 공의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죄악을 범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당연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가지고 정의와 공의대로 행한다면 그건 회개했다는 것이고 또 신앙이 바른 사람 되었다. 이러한 의미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 역시 당연하다. 죄인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의인이 돌이켜서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합니다. 그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 공의에 떠나 죄를 범해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예? 악인이죠. 죄를 범하는데. 그러니까 죽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악인이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가지고 정의와 공의대로 행합니다.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그래서 산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이 악인 되고 악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인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악에서 떠나가지고 공의대로 행한다 하겠다 해서 평생을 악을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악에서 떠나 공의대로 행하고 의인 되었다 할지라 또다시 그 공의를 떠납니다. 인간은 또 죄를 범해요. 그러면은 악인이 의인 되었다가 또 뭐가 됩니까? 또 악인이 되죠. 그리고 또 악인이었다가 다시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 의인 됩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의미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사람은 도대체 의인으로 죽습니까? 악인으로 죽습니까? 죽는 딱 그 순간에 1초 전에 공의를 행해가지고 의인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죽는 딱 그 순간에. 이런 점에서 이 본문 내용은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한 내용입니다.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드러난 문제예요. 때문에 평생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물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은요, 설사 평생 남에게 해를 한 번도 끼치지 않고 양심껏 바르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사랑과 자신을 향한 욕망으로 살았다. 모든 인간이. 거기에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키를 쓰고 나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에는 의인도 선을 행한 자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다윗이 선한 내용입니다. 그 시편 14편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인생을 보시는데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 뒤에 53편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2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에 대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하늘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자,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을 세상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기분 나빠할 거예요. 세상에 볼 때에는 선을 행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 하나님께서 말씀한 선이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근데 여러분이 볼 때 사람들이 뭘 찾고 살아갑니까? 뭘 찾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자기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지라도 자기 행복을 찾아요. 자기 행복을 찾는 것 안에 인간의 욕망이 다 들어있습니다. 돈 들어있죠. 성공 들어있죠. 내 명예, 이름 높아진 권력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선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돈을 찾고 돈을 만나기를 애쓰고 살아가는데 왜 그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없으면 안 되고 있을수록 좋으니까 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난 인생이. 그것처럼 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관계는 있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 죄인이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는 의미는요, 자기의 죄인들을 모른다는 것이고 모두가 다 잘난 척하면서 의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더럽다고 합니다. 더럽다. 인간이 그런 습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좋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아예 안 계시는 거, 그게 좋아요? 계시는 게 좋아요? 생각해보지 않았죠? 그건 안 생각해봤을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집에 어른이 함께 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른이 싫잖아요.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경우는 있죠. 있어도 정말 내가 좋아서 어른이 함께 있는 게 내가 정말 좋아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도 눈 씻고 봐도 없을 것 같아요. 설령 함께 살고 싶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하니까 그럴 겁니다. 함께 사는 게 필요하니까. 가령 어른이 있어 아이를 봐준다거나 그렇잖아요. 아이를 쓸모가 있거든요. 아이를 봐준다거나 돈이 많아서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유산 받을 속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삽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입장이 귀찮은 겁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당장 하나님이 계시면은 악을 행하면 심판받는다. 간섭받잖아요. 하나님 없으면은 죄 지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 지옥도 없으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다는 얘기죠. 받아들이면.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기 편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내 편하자고. 우리의 본심은요, 하나님이 없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기뻐하는 척합니다. 어린 집에 있으면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내 생활에 행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은 어떤 결과 예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예상합니까? 제가 성경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우리의 속성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히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서 난 아니다, 난 다르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변명도 할 수 없고요, 핑계도 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걸 알았다면은 결국 우리에게 있을 반응은 하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죠.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를 그런 고백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너 맞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 중요한 것은요, 무슨 도덕적인 성품, 훌륭한 삶, 이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나를 더러운 자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로 보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런 분이야.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걸 아셔야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에 대해 생각지 않고 늘 무심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 자들 생각과 다르지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지만은 없는 자로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런 점들을 좀 늘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생각 좀 하면서 살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선을 행한 의인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박국 선지자 말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인의 기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의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의인의 기준을 행함에도요, 의롭고 뭐 남 구하는 그런 착한 행실 뭐 이런 것을 의인이라 하죠. 의인. 남 구하고 대신 죽음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처럼 의롭고 착한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인정된 그런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는 의인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자기의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김받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시는 일이 자기 악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악함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됨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 앞에 의인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율례를 지키니까, 행하니까 우리는 의인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미 의로운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율례를 지키고 행해서 의인된 하나님 백성됨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겼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방인과 다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 떠나 죄악을 범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특별한 존재고 내 윤리를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공의에 떠나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죽는다는 것이죠. 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긴다면 그 의로움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 행위를 가지고. 결국 그 말씀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면 너희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이고 눈먼 자고 문둥병자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오늘날 가리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그리스도 몸이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몸이죠. 근데 은석교회는 아닙니다. 은석교회만이 아니고 무슨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모두가 다 눈먼 자고 저는 자고 문둥병에 모인 더럽고 냄새난 곳입니다. 제가 교회를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는 냄새나 악한 모습들,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악한 것, 더러운 그 냄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부인을 못합니다, 그것을. 세상에 있는 그런 시기와 다툼과 어떤 그런 비난과 미움과 갈등들,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우리에게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날마다. 세상에 존재한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다만 교회가 도덕과 윤리와 무슨 구제와 사회적 활동 이런 것들을 포장을 해가지고 우린 다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 속은 더러운 냄새로 가득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뭔가 오해를 해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야 될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를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지 않은 악한 존재입니다.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나는 다르다 이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내가 말씀을 배반한 자고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자입니다는 내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서 거룩으로 여김받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의인이야.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처럼 믿음에 의한 의인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의인 되게 해야 한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례가 자신들을 의로운 자로 만든다고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공의에서 떠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한번 의인됨을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떠나기만 해봐.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성품 훌륭하고 생활이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사람 일컫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보시는 그 시각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 악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 흠없는 제물의 피로써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게 의인입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구약은 흠없는 제물의 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죄가 없다고 여김받고 거룩한 자라 여김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게 하시면서.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뜻을 알지를 못했죠. 다만 율례를 따라서 제사를 철저하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의인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지난주일 오후에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이런 자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상식에 의하면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상식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깨끗한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흐린다, 물 흐린다, 흙탕물 되게 한다. 그렇게 생각 십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 우리 자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인과 의인 기준이 뭔가 이걸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세상은 도덕적인 행함을 가지고 의인, 악인 구분합니다. 교회는 내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사는 그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각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악인이 누구냐? 스스로를 난 달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하나님 볼 때에. 난 다르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을 의인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난 다르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걸 다 감춰두고 있으면서 어떤 착함과 어떤 좋은 성품으로 나를 신자답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자체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죠. 13절 보시면은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았고 그 안에서 죽으리라. 의로운 행위가 100가지를 했다 할지라도 한 번은 죄악을 행하면은 그 의로운 행위는 기억되지 아니하는 뜻이에요. 죄를 한 번이라 행한다면은. 또 뒤에 14절 보십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의인의 경우와 반대거든요. 평생토록 악을 행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가 범한 모든 죄를 기억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이 불평을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 공평치가 않아요. 평생 동안 의를 행했는데
한 번 죄를 범했다고 그동안 행한 의를 기억하지 않고 죽여버린다.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평생 의를 행했으면 한 번 죄를 범한 거 좀 봐주고 용서하고 그동안 공로 인정이 넘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평생을 악인으로 살던 사람이 죄를 떠나면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를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공평치가 않네, 뭔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 길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이 바르지 않은 게 너희가 길이 바르지가 않아.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길이 바르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한 의미가 뭐냐면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의인 생각하잖아. 그게 바르지가 않는 게 뜻입니다. 너희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르지가 않는 것이다.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니까 죄를 행하면 모든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난 의를 행했는데 조상 때부터 의를 행해왔는데 한 번이라도 죄를 행하면은 그 의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그동안 의를 행한 건 뭡니까? 부당합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를 의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생각한다면은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죄인으로 생각한다면은 평생 동안 죄 가운데 살아온 내가 죄에서 떠나 공기를 행하면은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은 죄인된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평생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은혜,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스스로 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스라엘이 자기들 허물과 죄를 자각합니다. 예루살렘 망했죠.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구나 자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이 없다. 그래 보는 거예요. 이 희망이 없다. 그런 이스라엘 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절에 보시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 떠나라고 말씀을 해요. 돌이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도둑질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그런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우린 의인이야. 그리고 얘기 나겠잖아요.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난 달라 이방인과 그리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그 길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 길에서. 결국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 보기에 악한 더러운 존재임을 제발 좀 깨닫고 그걸 알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너희를 살게 한다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요. 그걸 악한 길에 떠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니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자를 찾는 것이니까.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백성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저희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돌이키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난 달라는 달라. 그런 자기 착각에 빠져 살면서 내가 내면한 더러운 존재임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악한 자이구나 알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악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좀 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쫓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일이에요. 파수꾼. 우리는 늘 난 다르다 착각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속에서 열심히 대한 차이를 가지고 난 달라는 너와 나 그런 생각 나오기 쉽고요. 복음에 대한 알매 차이를 가지고 내가 더 나 이 생각이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그러한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허물어 버리는 것이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말은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악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듣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교회에서 역할이고 그 역할 속에 여러분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행한대로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난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자됨을 자랑한다면은 그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내 죄인됨을 알고 주의 은혜를 찾는다면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 그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기 악함을 알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결국 예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 피를 발랐잖아요. 그 피가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너희는 죽은 자다 그 뜻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그게 피 바람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걸 홍해를 건너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생명 가운데 붙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살 길은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시고 찾으시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 길. 그 길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이끌림 받아야 될 그 길임을 아시고요. 늘 하나님께 그 길로 이끌어가 달라고 구하시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을 들어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착각을 보게 하시니 그 또한 은혜고 감사입니다. 늘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악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되 찾지를 아니했던, 찾는다 할지라도 이익을 위해 찾았던 우리의 그 더러움도 깨닫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내 죄악 가운데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 주를 찾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